할렐루야! 6월 14일 초등처 예배에 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또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또 오늘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귀 기울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과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들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챈트로 또 율동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돌봐주시고 항상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일주일을 잘 보내고 또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찬양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전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에도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로 맞이하는 일주일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어린이들이 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저희들의 주위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항상 힘들어하거나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오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하고 내 이웃과 친구와 가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해 주고 걱정해 줄 줄 아는 그런 학생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준비하는 손길 속에 그리고 이 준비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저희들을 통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로서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전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진정으로 앞으로의 일주일을 또한 지내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저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우리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 함께 얼굴을 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바라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고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한 주 한 주 갈수록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9장 6절 말씀인데 9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나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우리의 키를 넘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랜만에 교회로 돌아올 때 가져오지 말아야 할 것. 오랜만에 교회로 돌아올 때 가져오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면 우리 친구들이 거의 110일 만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와, 기쁨과 감사의 박수.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오랜만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전도사님이 설교 마지막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야겠죠?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은 부분은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가 한 기도의 내용이 어때 보이나요? 다시 기도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선지자가 한 기도의 내용이 어때 보여요? 기뻐 보이나요? 슬퍼 보이나요? 짜증나 보이나요? 아니면 행복해 보이나요?
맞아요. 슬퍼 보이기를 넘어서 굉장히 괴로워 보이기까지 해요. 에스라는 그러면 왜 슬프고 괴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 한번 잘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강한 나라들에게 식민지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포로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배고프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곤하다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후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포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400년의 역사를 가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만 것이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사방으로 흩어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에스라서는 바로 이 시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의 사건들이 배경이에요. 에스라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에스라 바로 앞에 역대기 상하가 있어요. 역대 상하. 이 역대기는 BC 538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8년에 고레스 왕이 한 명령으로 끝나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셔서 너희로 하여금 유다 땅에 돌아가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거라. 그리고 이 명령이 역대기의 끝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이 고레스 왕의 명령,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포로 생활이 끝났어. 너희는 이제 너네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고 성전도 너희가 원하던 그 성전도 다시 짓도록 허락해 주마. 이런 명령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는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의 이야기,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너희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이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걸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고 또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주변 민족들이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 방해로 작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성전은 완성이 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때는 성전이 완성되고 57년이 지난 후에 등장했어요. 그때 에스라가 등장했어요. 이 에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역할을 하던 거였죠. 그것도 아주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이 에스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지침서이다, 교과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가르쳤어요. 포로 생활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고 포로 생활 중에도 변함이 없었고 포로 생활이 끝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필요한 거야. 너희가 지금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너희가 따라야 할 교과서야, 지침서야 라고 말하는 게 에스라의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행하고 있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이전의 죄들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가 바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방 여인들과 이 결혼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사람이랑 결혼하고 독일의 사람이랑 결혼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까지 하는 그런 지름길로 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하지 마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방 여자들과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 있나요? 요즘에는 우리 친구들 나이에도 이성 친구가 있다고 하던데 이성 친구가 있으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사실 비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는 더 할 거예요. 이성 친구끼리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끼리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서로 이야기도 들어주고 네 말이 다 맞아. 그래, 너가 잘했어. 너가 틀린 게 아니야.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결국 어떤 때에는 누군가 한쪽의 말을 따라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의 엄마 아빠는 보통 누구의 말을 따라가나요? 엄마? 아빠? 누구 말이 더 센 것 같아요? 아빠가 사실 힘은 더 세 보이지만 사실 이 말로는 엄마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를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엄마한테 절대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도 이 점을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란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보, 내가 온 저기 이집트에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을 모셨더니 정말 부자가 됐다니까요. 언제까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궁상맞게 살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면 막 유혹하고 꼬드기면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사실 이 결혼하는 것 그 자체보다도 사실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결과로 포로 생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포로 생활 그때 또 그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제는 정신 차리고 성전까지 다 짓게 허락도 받고 성전이 이제 눈앞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되냐 하면서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은성아, 너 언제까지 이럴래? 너 정말 언제까지 내 말 안 들을래? 내가 언제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려야 되겠니? 우리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은행에 돈을 넣는 통장.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께서 이제 돈을 통장 사이에 이제 꽂아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드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통장을 관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부모님이 한 달에 10,000원씩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이렇게 학교에 보내셨는데 그때는 그 돈이 얼마나 그렇게 커 보였던지 침을 꼴딱꼴딱 삼켜가면서 학교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통장에 10,000원을 끼워서 가는 그날이 되었어요. 손에 이제 10,000원을 들고 학교를 가는데 하필 그날 옆에 친구가 고래 과자를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필 오늘 같은 날, 오늘 나한테 10,000원이 있는 그런 날 먹고 그러냐? 먹으려면 또 안 보이게 먹고 그래야지. 왜 내 앞에서 하필 이렇게 바삭바삭 소리 내면서 먹고 가냐? 학교에 가서도 그 고래 과자 생각이 자꾸 나고 막 코 밑에 고래 과자를 이렇게 올려둔 것처럼 냄새도 계속 나고 머릿속에 고래 과자가 막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결심했어요. 고래 과자를 먹기로. 고래 과자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단계. 선생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 오늘 돈 안 가져왔어요. 선생님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래도 뭐 어떡해요? 돈은 이미 가방 깊은 곳에 꼭꼭 숨겨놨는데. 그리고 2단계, 학교가 마치고 슈퍼로 전속력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고래 과자를 10,000원짜리를 딱 주면서 사 먹는데 와, 이 맛은 정말 그 바닷속을 고래들과 함께 헤엄치는 마치 그런 맛이었어요. 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3단계, 집에 가서 엄마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선생님께 10,000원 잘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앞불사 이
전도사님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네, 은성이 어머님. 은성이가 오늘 한 달에 한 번 10,000원씩 꼭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안 가져왔네요.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아니, 은성이가 10,000원을 드렸다고 했는데 엄마에게 들키고 만 거예요. 전도사님이 엄마에게 거짓말하고 선생님께 거짓말한 것이 모두 다 들통이 나버려서 전도사님은 막 엄청 혼나고 울면서 막 사실을 말했어요. 엄마, 고래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고래과자를 사 먹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고래과자에 미쳐가지고 돈을 훔치면서까지 고래과자를 사 먹었다. 1번. 아니다. 고래과자를 끊고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것도 끊으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2번. 맞아요. 전사님이 1번처럼 계속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마치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에스라 목사님이 지도를 따라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에스라서는 끝이 납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 반복해서 계속 짓는 죄들이 있나요? 우리가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혹시 뭐가 있는지, 또 나의 이런 죄 짓는 모습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약해지면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우리는 분명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들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올 텐데, 이렇게 교회 나올 때, 오랜만에 교회 나올 때 이러한 죄들을 모두 해결하고 오기를 바래요. 반복해서 짓는 죄는 오늘로 끝을 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하며 지어온 죄들, 더 이상 이제는 짓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까지 지어온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번 한 주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성령님과 함께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한 문장씩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서 집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짓는 나의 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 오프라인 예배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처럼 다음 주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된 마음, 생각, 행동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현장 예배가 다음 주부터 오픈이 되는데요. 10시, 12시 기존에 드렸던 예배를 한 번에 모아서 연합 예배로 10시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데요. 대상은 1학년, 3학년, 5학년만 대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머지 2학년, 4학년, 6학년은 2시에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이제 드리면 됩니다. 다음 주 몇 학년만 온다고요? 1학년, 3학년, 5학년 엄마한테 꼭 얘기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마스크 쓰고 오시면 됩니다. 2학년, 4학년, 6학년은 오후 2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셨죠? 꼭 1학년, 3학년, 5학년 다음 주 꼭 얼굴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초등차 가방 메고 교회 가야지. 짠! 이게 뭐냐고요? 일명 Overcome COVID-19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온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 와서 이 배지 선물 받도록 해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안녕.